할렐루야.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름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드윅은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이 체드윅이 1952년도에 어떤 시도를 했냐면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본토까지 수영하여서 이제 도착하는, 수영으로 도착하는 그 이제 대기록을 수립한 그런 여성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무려 이 횡단은요, 16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횡단인데, 이제 첫 번째 횡단을 시도했을 때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너무나 춥고 또 해안에 안개가 가득히 끼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수영을 잘하고 하면서 무려 이 16시간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15시간 동안 이 체드윅은 수영을 해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거리를 남겨두고서는요,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모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리에 이제 쥐가 날아오르고 날씨가 춥고 물이 차갑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가면서 자기를 지도하고 있던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구조대원을 통해서 물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멘붕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조대원, 근데 어머니는 야,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가. 그런데도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뽀얗게 앞에 시야에 놓여 있는 것은 안개가 쫙 껴 있는 것밖에는, 안개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이제 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분 지났을까요? 얼마 안 돼 갖고서는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싹 걷히면서 앞에 시야가 전망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약 800m밖에 거리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무척 아쉽게 말이죠,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시도할 때에는 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거 알고 있고, 이 정도 오면은 앞에는 이제 내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6시간이나 걸리는 그 횡단하는 그 수영으로 횡단하는 그 거리를 잘 도착을 하고 마침내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기자들이 와락 몰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해서 1차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또 2차 이 시도 때는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이 체드윅이라는 분이, 이 수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내 마음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전에마다 포기했는데, 이번에도 뭐 뽀얗게 안개 낀 건 그렇고 시야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는 마찬가지지만은 내 마음에 저 안개 너머에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1차 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목표점까지 이제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더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점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착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이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절부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인내로서 너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을 왜 예수님이 감내하셨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내하셨는데 너희가 낙심하지 않게 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다 감내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지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핍박을 주는, 신앙생활에 핍박을 주는 핍박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활력이 넘치게 막 기쁨으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지치고 주저앉게 만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때로는 지쳐요. 왜? 이리저리 막 우리를 휘둘리는 것 같은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무거운 짐이죠. 신앙의 어떤 핍박 생활을, 핍박이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염려랑 근심 걱정의 문제라든가 또 삶의 어떤 빈곤함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오늘 믿음의 주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삶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활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은요,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를 나름대로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이 부분, 이 생활의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해요, 여전히요.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주를 활력이 넘치게 해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또 짓누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지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예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종종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요, 지치고 곤고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그냥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온갖 죄악들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들을 내 말을 우습게 성격하고 그렇게 막 행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야 다시 일어나라, 얘야 다시 일어나야지, 지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되겠니? 저 앞에는 목표점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멸류관들, 너를 위해서 예비된 승리의 멸류관들 말이죠. 그런 멸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상금의 멸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목표점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 피곤한 순간이라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원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그런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간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 우리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단히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최대 위기에 어머니가요, 야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그보다 더한 사랑의 음성으로요, 격려의 음성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송사합니다. 죄를 막 쉽게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경주하고서 주저앉거나 눌러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봐도 이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시 나가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일들을 열심히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했으면, 잘못했으면 마음을 찢는 회개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위해서 몰려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돌아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피곤한 순간에 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온전치 못한 너의 저는 다리를 위해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곧바른 곧은 길들을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때로는요, 우리 종종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 또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생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주를 지치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을 때, 지쳐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결단이 오늘 4절 5절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4절만요. 첫 번째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얘야, 저기를 목표로 하게 다시 가야지. 너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너의 거룩함이다. 너를 단지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의 거룩함을 내가 계획하고 있고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 자녀로 세워줬음을 너는 믿어야 된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일어설 때에 네가 지금까지 죄와, 너를 자주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죄와 싸우되 죄에게 대항하되 피 흘리까지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치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어요. 그죠?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화를 원하시는, 계획하고 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죄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와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대항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싸웠냐고 몸부림 쳤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도 막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은혜에 부합된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해야 하냐는 거예요. 피흘리까지 대항했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현듯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라든가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치우치는 어떤 유혹들이 막 불현듯이 막 파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냐. 그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십자가 보혈로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또 대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네가 죄와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너의 삶의 성화를 일어나가는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100%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도 100%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아주 어떤 때는 뭐 그냥 큰 모습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격동하는 모습 다가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잖아요. 밋밋하게 이것쯤이야. 죄에 대해서 피를까지 대항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죄고 내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인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데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피흘리까지 대항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5절의 교훈이에요. 5절 말씀인데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5절부터요, 이 10절까지 보면 거의 매 구절마다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라는 단어가. 5절부터 10절까지 매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시브리서를, 시브리서 수신자에 해당되는 1세기 기독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굳이 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겠느냐, 우리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 바로 시브리서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의 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 볼 때는 핍박이 있어요. 그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이야 그들의 삶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초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순교 자리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으니 그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 겹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간 좀 비슷한 정도는 덜하지만 아주 너무 덜하지만요.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거 힘들어요. 남편이 핍박해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핍박해요. 막 그냥. 신앙 지켜나가기 힘든데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생활의 일들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거나 허물된 삶을 계속 답습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책망의 음성이 계속 들으면서도 내가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쉽게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요. 징벌의 매를 드시잖아요. 징계의 매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든 거란 말이지. 핍박이 있지. 또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라 왜 이거 말이지.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막 책망의 말씀이 들려하시고 말이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떨 때는 말이에요. 막 징벌의 매를 막 들고서 막 그냥 호통 치시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런 느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5절에 있어요. 5절에 있는데 5절 초반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 너희를 권면하시는 거지 너희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꾸짖으면서 말이지 막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라면 다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막 꾸짖고 너희를 막 책망하고 너희에게 징계까지 막 퍼부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자들같이 너희를 대하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울 때 이거 예수님 믿으면 잘못했어요 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의 음성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죄 꾸지람을 받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잘못됐어요 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죄 꾸지람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징벌의 매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닌 거 알지? 아빠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닌지 알지? 너 보기 싫어서 엄마 아빠가 막 호통친 거 아닌 호통친 것이 아니라는 건 너 알고 있지? 그것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가 그 꾸지람을 받고 징벌을 받아서 그걸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 교훈은 아니야 이거예요. 그 교훈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책망의 말들을 꾸지람을 경홀히 여기지도 말아라.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송사당하면서 거기서 팍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막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힘든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힘든 시간 통해서 연단된 의의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 일어나라, 피곤한 손과 일어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에 이 두 가지 교훈, 네가 아직 죄가 싸우되 피리까지 대항치 아니하는 것을 너는 생각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피리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책망의 교훈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